여러분 물이 3개나 있습니다.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부자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 눈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뭐 그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기뻐할 나이는 옛날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눈이 오면 이제 이동을 걱정해야 하고 또 이제 차량의 그 지저분한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좀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은 원래 추운 거고 또 원래 눈이 오는 계절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그 내리는 눈을 통해서 또 깨닫는 우리의 또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에 대한 그 처음이 있으셨지요. 저에게도 처음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서 그 처음이라는 게 있죠. 첫 등교, 또 첫 걸음마, 첫 사랑, 그다음에 좀 성장해서는 첫 취업, 첫 월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그 처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처음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처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이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에게도 이제 그 첫사랑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고 굉장히 제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의 생명보다 그 아가씨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첫사랑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 은혜입니다.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입니다. 어,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부모이시고 또 이제 직장인이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의 첫 상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상사.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섬겼던 첫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22일 주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초등부를 섬겼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이어서 한 3, 40명 되는 그 초등부 학생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참담했던 기억과 그다음에 그때 그 공허했던 마음, 그다음에 그리고 그때 참 정신 없었던 그 예배당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첫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되새기곤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에게도 그 처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최초의 서신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첫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에 대한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라고 할까요? 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내용들이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1절에서 그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뜨거운 애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유럽에 개척한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개척을 한 거는 두 번째 교회였지만, 그러나 편지를 보낸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던 지역이었고, 그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서양이 문화가 만나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전했겠고, 그리고 또 양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다 보니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이기보다는 어떤 물질 만능적이고,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고, 또 이방신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한 것이죠. 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몇몇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개척한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내쫓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청년이었던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나와야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울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곳엔 영적 지도자가 이제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끼리 이제 약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사분오열되고 이제 또 당을 짓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서로 좋게 말하면 토론이고,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논쟁이 벌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또 공동체적인 문제들을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그 파송을 받고 이제 좀 정리를 했던 그런,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다. 좀 이제 교회가 이제 공동체적인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또 들떴겠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안정화시켜 가시는구나. 정말 그 마음에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기록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만 딱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그 신라의 헬라식 이름이 실로아노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 신라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비교적 초창기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었던 바울이었고,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동고동락했던 이제 믿음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이제 스승을 넘어서 아버지로 여겼던 그러한 관계였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세 명의 공동 기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실로아노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디모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그 이 구절이 바로 이 1장 1절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나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버려진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또 무언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편지를 만약에 그런 편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슬플 때가 이제 외로울 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위에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지만 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혹은 조그만한 쪽지에 메시지를 적어서 그런 걸 받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노곤해지고 또 녹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결코 버려진 교회가 아니고 또 버려진 성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실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있고 또 디모데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들의 또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는 참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식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적이 이제 고2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쩌면 쓸모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3 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도였는데 그런데 고3 시절을 지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웠던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괴롭고 답답했던 그 사랑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잘 회복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들 변하는 거 아시죠? 사랑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사랑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금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22살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던 당시에 그러한 열정과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저는 지금쯤 아내로부터 이제 쫓겨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매 순간마다 이제 막 붙어 있고 싶고 막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막 불안하고 막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떠내려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약간의 의처증 환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첫사랑을 이제 아내와 이뤘을 때 그때 느낌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모양이 좀 더 성숙되고 사랑의 깊이가 더 성숙되고 사랑의 모양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양이 변한 건 아닐까?
물론 처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 참 지금 돌이켜 보면 행복한 순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눈물이 나질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 못할까라고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왜 눈물이 더 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꼭 굳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진 걸 수도 있고 좀 더 성숙해진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그 첫사랑의 그 당시의 형태를 기억하려고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만 막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조용히 주님과의 그 동행했던 세월의 그 흔적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발자국 속에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굳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 역시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나고 첫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처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기쁜 마음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또 편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뭐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구분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딱 이렇게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은 각각의 그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 서로가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삼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 이 뭐뭐 안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죠. 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 안에서 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었거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정확한 의미는 뭐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코이노니아로 발전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제 아닙니까? 교제? 뭐 성도의 교제?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연합하려면 교제를 해야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고 너무 다 나한테는 이게 어려워. 이런 표현들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너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끼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더 그 의미가 쉬우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가 많은 그 실수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많이 치중했다는 거에 이제 그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발전은 있었지만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의 발전에 있어서는 좀 늦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 전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항상 공동체를 지향했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주님께로 받은 그 첫 구원의 그 감격의 기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요 결코 따로따로 있을 수 없는 어떤 독립적인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은혜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또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믿음이 자리 잡은 자들은 평안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변함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셨는데 내가 뭐 세상 풍파에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포장도로면 비포장도로지 결코 평탄한 도로가 아님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고난길을 간다고 해서 그 은혜가 퇴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평강은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막 총알이 오고 가고 있고 막 포탄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통 속에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엄마 품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난리통 속에서 그런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통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 그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로마의 두 번째 항구 도시에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수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더 높이 있는 그 도시 속에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바울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 짧은 구절만 놓고 봐도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뭐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고 성경이고 바울 서신 중에 처음 편지이고, 또 바울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감격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 바울 역시 사람이니까 첫 마음은 뭐 처음 느낌은 뭐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아마 바울도 변했을 거야 나중에는. 그렇게 혹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 뒤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더 오히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 그 느낌을, 처음 그 감격을, 처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퇴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숱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삼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 의하면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도 복된 삶은 없었던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질된 적은 없지 않았나, 퇴색된 적은 없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질 수 있죠. 그러나 성숙이 아닌 혹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면, 한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본으로 돌아가자이잖아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개혁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분.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처음 그 느낌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비록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아니 우리 남은 우리 일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또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그 삶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